여러분, 이 본문은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기적이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자들 중 가운데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그 아내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빚을 짐으로 말미암아 빚쟁이에게 두 아들조차 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딱한 사정을 엘리사에게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엘리사 선자는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2절 상반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인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 시작.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여인이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기름은요 올리브유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나 불을 밝힐 때 그 당시에 사용했던 생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폐 대신에 이 기름이 화폐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재산의 어떤 그런 중요한 재산이 기름이었던 것이죠. 그때 3절에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선지자의 말이 황당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름이 없어서 그렇지 그릇이야 집에도 새고 생긴 그릇이에요. 그릇 많은데, 빈 그릇 많은데 이웃에게 빈 그릇까지 빌려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말도 더 황당하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다가 그 기름 갖고 있는 한 그릇 기름 갖고 기름을 또 부으래요.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리고 5절 6절 한번 봅니다. 5절 6절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5절 6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인이 엘리사의 말이 황당하다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뭐야, 무슨 얘기야, 내가 좀 도움을 구하러 왔더니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여인은요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말대로 하자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빌려온 대로 다 채우고 난 후에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더 이상 이 기름도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는요 이 여인의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대로 많이 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강조했던 거예요. 가능한 한 모든 이웃에게 다 빌리라.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통해서 여인에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셨을까요? 특별히 여기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말은요 항아리 뭐든 단지 다 총동을 해라.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가져오라. 텅 빈 것 다 가져오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인 자기가 빌려왔던 그 빈 그릇의 숫자만큼 그 수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저 엘리사의 말에 따라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그릇의 숫자만큼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시는 영적인 교훈을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배고픔을 가질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죠? 영적인 배고픔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 갈증, 갈급함을 가지고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빈 그릇은요, 본문의 가난한 과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상술되어서 의지할 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자식마저 이제 빼앗길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는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요 가지고 나와서 재판장이 나와서 막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밤낮으로 부를 수 있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그 자녀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밤낮 부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요, 바로 뭐예요? 이 굶주린 상태예요. 빈 그릇의 상태고요, 물러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내설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것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고 이것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빈 그릇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 빈 그릇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렇죠? 2020년 한 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020년 우리가 내가 표를 잘못 정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상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 영혼입니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기도보다 더 나쁜 것은 뭐예요? 기도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영적인 갈망을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성령 충만한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요, 온 사방을 다녀도 먹을 물이 없어요. 죽기 직전에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물을 찾겠습니까? 찾고 또 찾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런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찾나이다. 이 신의 고백은요,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갈망 여부가요, 건강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릴 때 더 이상 먹을 의욕조차 없어요. 먹을 것이 들어가지도 않아. 그 사람은 이미 아주 중증 상태에 처한 것 아니겠어요? 환자의 그 식욕의 정도를 보게 되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식욕이 있어야 먹고요, 먹어야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먹어야 여러분 좀 힘을 냈고 여러분 체력이 되어야 항암 치료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갈망이요,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고픔, 목마름이에요.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가를 첫 번째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심령이 어떤 자? 가난한 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인생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인생 자체가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책임져가시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천국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이것처럼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가난한 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파산 상태입니다. 바로 빈 그릇, 빈 마음이죠. 빈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굶주린 사람만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 뭔가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도 않고요 기대하지도 않고 밀어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 갈망, 빈 그릇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건강성의 첫 번째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병이 들어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갈증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가? 병 들어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 가운데 또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 가운데 시편 147편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주시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건요 그냥 허리를 굽신굽신 거린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여기 악인은요 세상의 어떤 흉악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자고한 인생들, 교만한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땅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7편 10절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당시 말이 어마어마한 비싼 값어치를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최고의 자산이고요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이 힘이 세다 하여서, 또 자기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서 이렇게 자고하고 자기가 교만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갈급한 심령, 목마른 마음, 배고픈 심령을 가지고 숲에 나오는 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지금도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이 시간 예배를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되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을 어떤 자들이 바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들을요 붙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강한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연약할 때 끌려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밀려내시고 겸손한 자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데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죠? 그 사람들 내가 용납지 않으신다. 무슨 말씀 아니겠어요? 잠언서 15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자의 집을 허신다고요? 교만한 자. 16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시작.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생이 어떤 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 그렇죠? 여러분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거만한 마음은 뭐라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어떤 그 사람에게 시도하였던 죄의 근원이 뭐예요? 교만 아니에요? 이거 먹어봐.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매혹적인 어떤 유혹 아니겠어요? 거기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가장 멸시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의지 자체가 하나님께는요, 이거 얼마나 경멸되어지는, 멸시되어지는 바로 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서로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오늘도 우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뭔가 이뤘다 하더라도 여러분 힘으로 이룬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망함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바라시며 이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영적인 식습관 아니에요. 우리 영양가 없는 이 영적인 인스턴트 식품을요, 영혼에 쑤셔넣으면서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맛있어 보이고 미각을 자극하지만 정말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 발휘할 수 없는 음식만을 이걸 구하고 찾고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짜 고기와 진짜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밥상을 거부하고요,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우리 배우를 채우려는 과자와 간식거리만 채우려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절박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은혜를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텅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듬뿍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교만해져서 우리 힘과 지식, 아이디어, 내 계획, 아집 허세를 기꺼이 버리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자를 찾고 계시다고요? 목마른 자. 어떤 자를 찾고 계시다고요? 가난한 심령. 어떤 자들? 갈급한 마음, 배고픈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 그런 자들의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라. 예, 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익숙함에서 옵니다. 예전에 그 구분영 씨가 쓴 그 익숙함에서의 결별, 그죠? 그런 책이 있잖아요. 모든 기업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와요? 익숙하고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서부터 이 기업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그거예요. 영적인 것도 좀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타성에서부터 바로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늘 다니는 교회고요, 늘 드리는 예배니까 그 안에 기대감이나 영적인 깊은 갈증이 우리 가운데 어느덧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적인 경륜과 활동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빈 그릇을 가져와야 채워질 텐데 이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련됨은 있지만 순수함은 없고, 엄숙함은 있지만 정말 신앙적인 진지함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화려한 모든 어떤 그런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찬양들을 동원하고 찬양팀을 동원하고
온갖 어떤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생동감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요 점점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많은 어떤 교회를 세웠고 많은 복음 증거를 냈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 세워졌던 교회들마다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많이 이뤘잖아요. 많이 행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편지를 쓰니까요. 이제 바울의 사역에 막빠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달려간다는 말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개가 막 사냥물 향해서 막 추격해가는 것처럼 똑같은 그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바울이 달려가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던 것이죠. 일평생 그 높은 산에 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정말 체험적인 심리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생생한 바로 체험적인 알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배설구처럼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달려갔던 건 아니겠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봉. 서점에도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이 가장 높은 정상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라야 될 최고의 봉이 있다면, 그 최고의 산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고지는 분명합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오르면 충분하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등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심령은 늘 가난했죠. 늘 배고픔을 느꼈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 책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시들해졌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형식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경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 아니었겠어요?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이 드리는 그 11조 헌물 내가 받는가 봐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말라기서의 어떤 그 경고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어떤 소아시아 시대 가운데 소아시대 일곱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 교회가요 가장 우리가 현대교회와 너무나도 닮은 교회예요. 또 거기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혹독한 심판의 경고를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미증한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전 번역 성경을 보면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 교회예요. 예배 드립니다.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모든 거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이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자부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는요, 스스로 배가 부른 상태로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미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예요?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말기의 암과 같은 중병,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증상이 나타나 이미 늦은 건 아니에요. 췌장암, 여러분, 조용히 진행되는 암이 아니에요. 이미 췌장암을 느끼고 내가 깨닫게 됐을 때는요, 이미 말기예요, 말기. 그래서 중병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알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아는 것이 이게 은혜 아니에요? 상태를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는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진단은요, 너희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요, 정말 영적인 상태를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배부른 자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요,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면요, 그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 아니겠어요?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진다면 이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경고가 뭐예요? 처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새벽 때마다 우리가 본문방 가운데 살펴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았지만 소망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새벽 본문인데 가장 심각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자기 멋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가장 저주 아니겠어요?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 누굽니까? 언제나 배고픈 상태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과거에 수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배고픈 자처럼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정말 가난한 그 여인, 수르보니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배가 고파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을 보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그 하나님 태도가 뭐예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임했잖아요. 왜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아시잖아요. 금요일날 철야기도가 10시 잠깐 저녁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기도합니까? 눈물로 그냥 부르시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절박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너무 잘 살아요. 야, 어느덧 옛날에 개발도상국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고 훌륭한 나라고 그래가지고 개발도상국이 참 선진국인 줄 알았어. 중진국에서 그게 뭐 후진국 사이 그가 개발도상국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어. 그죠? 선진국 대열에 들었어. 너무 잘 살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삼겹살 갖고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뉴스 나오더라. 삼겹살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만 줄여도 지구 온난화가 좀 더 더뎌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까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빈 그릇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형식적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기도 못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친정엄마한테 구하는 것처럼 사랑 아빠한테 구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아바마마 제가 심히 줄이고 굶주려 싸우니 아바마마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신다면 제가 은혜가 한량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바마한테 그렇게 아빠한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당연히 주지 않겠어요. 기도는요 뭔가 더 어떤 형식 미사여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토해내시고 털어놓으시고 아뢰는 것이 이거 기도예요. 이게 그런 진실한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너무 가면을 써요. 너무나 미사여고가 많아.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갖다가 주 앞에 아뢰는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족하오니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 빈 그릇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그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릇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만큼 채워진다. 따라해봅시다. 그릇만큼 채워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빈 그릇이 중요해요. 빈 그릇은 내어밀어요.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면요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그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들을요 다 밀어내시고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적은 일으킬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그릇은 누가 준비하라? 네가 준비하라. 그리고 준비된 만큼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 비워진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태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저는 점검해 오는 거예요. 혹시 나도 타락에 젖은 목회자가 아닌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항상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첫 선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게 받은 은혜를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는 그 심령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빌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뭐가 연상돼요? 오병이요. 그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적어도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2만 명이 넘는 대군중이었을 것이다.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린아이의 도착을 통해서 5천 명, 심지어 2만 명이 넘는 대군중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얼마나 나왔어요? 12광주리, 12바구니. 그리고 7병2호는 몇 광주리? 7광주리. 12바구니. 어쨌든 뭐, 예. 성경 퀴즈 때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광주리, 바구니 헷갈려가지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신히 겨우겨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풍성하게 넘친다는 건 아니겠어요? 아슬아슬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한계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세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풍성이라는 말을요,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탁 풍성 치고 엔터를 탁 쳤어요. 그때 뭐가 풍풍풍풍풍풍풍. 구약부터 시작까지요, 그냥 뭐 끝 없이 달리는 거예요. 풍성이. 여러분 다 봤더니요, 풍성히 주신다, 풍성히 베푸신다, 풍성한 속량, 풍성한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런 등등등등.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항상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냐면 풍성의 풍성.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된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는요, 그 인자하심의 은혜는요, 풍성이에요. 풍성. 지금 가난한 과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가 왔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마음껏 그 가운데 풍성하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담을 그릇이에요. 담을 그릇. 그 기름을 채울 그릇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주께서 종종 뭐라고 부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요지가 뭐예요? 내가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친히 지금 역사하실 것인데, 내가 기적을 베풀 것인데, 내가 친히 일할 것인데, 바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항상 믿음을 확인해 보시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의 그릇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죠? 우리가 스스로 제안해요. 이게 되겠어요? 설마 그게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겠지만 기도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싸워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갇혀있는 내 안의 한계예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뭘 말해요? 내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풍성하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준비된 만큼 그릇대로 되어진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빈 그릇이 중요해요. 빈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은 그릇까지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똑똑똑똑 떨어진다. 뭐라고요? 부음바되었다. 이 말을 주목해 보세요. 에케오라는 말이에요. 에케오, 히라보로. 에케오라는 말은요, 똑똑똑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구아수 폭포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빅토리아 폭포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일부 예배 때 나오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빗방울처럼, 이 피처럼, 쏟아지는 피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신고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신고했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미했고, 찬양했고, 예배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 발각되는 순간 잡혀가서 원형 경쟁에서 짐승의 밥이 될 수 있는 글래디에이터들에게, 검사들에게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모임 금지한다고 해서 종교 탄압이다 막 지금 교회들이 들고 일하는데, 물론 정부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아예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김정은의 어떤 포갑 정치 아래서 그들이 여러분 정말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북한 선교사를 통해서 듣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남한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남한의 성도들이 물질, 물량,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이 현실,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남한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주여, 우리가 문제군요. 우리가 문제군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세상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요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 은혜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그 10년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영적인 갈망이, 항상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혹시 내가 아직도 정말 뜨겁게 살아있는가, 식어지지 않았는가. 영적인 갈망이 식어졌다면 이미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에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버틸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준비된 대로 채워주십니다. 가난한 만큼, 비운 만큼, 그 갈급한 심령만큼, 배고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 구하기보다, 하나님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